몇 년 전 통계여서 현재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무속인들이 점장이와 그리고 철학관을 운영을 하는 무속인들이 약 35만에서 4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기의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학년이 고학년일수록 더 무속인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명문대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을 찾아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때로 질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굳이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출애굽기만 잘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구원의 프로세스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냐 하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종살이하는, 즉 다시 말하면 사탄과 죄악의 세력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 성도를 구원해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여정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가 선명하고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성장 과정에서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배경이나 기독교 환경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면 분명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선명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기독교 언약의 백성으로 그냥 유아세례 받고 모태신앙,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어때요? 신앙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 그냥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충 그냥 그 문화의 그 흐름에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막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막 베푸십니다. 그가 체험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든지 바르게 살지 않든지 그냥 강제적으로 붙잡아갖고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하시고 끌고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구원만 받을 대상을 사랑하지 구원받을 대상이 책임 있는 삶을 사는지 무책임한 삶을 사는지 거기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자리로 딱 옮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이름조차 달라지고 모습조차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때부터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으시기도 하시고 풀무불 가운데도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시고 그의 인격을 문제 삼으시고 그의 윤리적이고 책임적인 삶을 문제 삼으시고 간섭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고 삶의 퀄리티를 물으시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고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무작정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그냥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기만 하시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신자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도 적극 막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냥 초자연적으로 기적이 막 나타나고 암 때문에 기도했더니 암이 그냥 어느 날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개종하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걸 경험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되었더니 말이죠. 그때부터는 기도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잘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기적도 잘 안 나타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말이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격을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가 바로에게 깨어졌어요.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바로가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나는 그 하나님을 몰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내가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더 무거운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가 일어나서 바로에게 다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7장의 장면입니다. 바로에게 다시 모세가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야 모세야, 바로에게 다시 한번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겠고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과 같이 된다라는 이 원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다른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 서면 네가 엘로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실 때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는 대행자, 대리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이 땅에 대언하는 그 대행자를 일컬을 때 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 신적인 파워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가는 것이 나중에 바알이라고 하는 알자로 파생되어 나갑니다. 어쨌든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엘로힘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가 될 때 그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 이름이죠? 미가엘 천사,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여러분, 천사의 이름 속에는 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왜 엘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주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는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엘자가 들어가는 뜻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목사님 그 겔자로 끝나지 엘자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에스기엘입니다. 에스기엘. 그걸 한국말로 그냥 쓰니까 에스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에스기엘입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이름 속에도 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예.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어에 들어가죠. 엘, 그 사무엘, 엘리야 앞뒤로 들어갑니다. 엘리야, 엘리, 엘가나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될 때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바로 앞에 나의 대행자가 되겠다, 나의 신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대언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요한복음 10장 164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4페이지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면 그는 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대언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조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환경을.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으셨어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왜 계속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맡은 자로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저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왜 거룩하고 온전하고 최고의 도덕적인 윤리와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보이는 그런 능력자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행자의 삶을 살고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일을 알지 못해서 장래 자기의 계획과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 무속인들을 찾아간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다르다고요? 상황 따라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 구원의 원리,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명,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오늘 구원받고 예수 믿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엘로힘, 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진표와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면 바로가 듣는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야,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듣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여기 완악해진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덩어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면, 대언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서 대적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돌과 같은 마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저는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긍정으로 받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말이죠,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데 무엇과 함께 들려주느냐면 채찍과 함께 들려줍니다. 진노와 함께 들려줍니다. 재앙과 함께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게 대적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7 대접의 재앙을 쏟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재앙을 쏟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한즉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더할 것이다. 여러분, 왜 재앙을 바로에게 계속 더할까요?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재앙을 내리고 그럴까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 내립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야, 우리가 바로가 신인 줄 알았더니 바로가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계속 내리냐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가고 계속 해꾸지를 했어요. 계속 못살게 굴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 징계 속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10가지의 맨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장자, 마다들은 짐승까지도 맞이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유월했다 해서 6월입니다. 6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앞으로 장차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어이쿠 하나님 잘못했어요 받아들여버리면 6월절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 뼈가 다 세어져서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필요한 때에 악한 날에 필요해서 지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정말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한을 갖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내 옆에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원한을 갖거나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니 너의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주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바로 앞에 던졌더니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9절에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이 되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신하들 가운데 술수를 쓰는 마술사들이 있는데 그 마술사들도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요술사들이 행한 것도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된 지팡이 뱀과 이 아론의 지팡이로 던진 뱀이 어떻게 되었어요? 싸웠는데 아론의 뱀이 이 요술사 마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 비슷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마귀 악한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환자들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환자들을 고치고 암 환자들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온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들에게 혹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 속에서 그 세계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고 말이죠. 치유를 받고 말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그 길을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까피, 복사, 그걸 참 잘합니다. 복사를 참 잘합니다. 까피를. 하나님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완하게 있어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화가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명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르쳐서 저 애굽 하수에 가서 그 강물에 네 지팡이를 대라. 대었더니 강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피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면서 거기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 이 하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이 강물이 범람을 해서 거기에서 기름진 옥토가 생기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그런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고 그 소출이 풍요해져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부요와 풍요와 기름진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기름지고 풍요롭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들이 떠온 생수의 물을 가지고 그 나일강에 쏟아붓죠.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죠,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마술사들도 그 물을 부으면 다시 이 핏빛으로 변했던 물이 다시 원래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붓는데 한참 쏟아지던 물이 어떻게 돼요? 쇼킹하게도 그 물도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해낼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그 능력자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지, 어떤 직장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능력자로, 권세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